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 구약성경 752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에스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사람이 유다의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 6절 이하 쭉 되는 것이죠. 8절에도 보면 왕께 아뢰옵나이다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전 건축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유다인들이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데 아직도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왕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자, 5장 17절 우리 어제 본문인데 5장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제 왕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정말 이 조서를 찾아내는 것, 고레스의 이 조서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다리오 왕은 다뜨네의 보고서를 외면하지 않고 지체 없이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를 열어서 그 역사적 기록을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나간 통치자들의 역사 그 통치 사료들을 찾아본다 하는 것은 매우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중대 사항을 결정하거나 혹은 과거 행적에 대한 어떤 과오 그런 잘못들을 묻기 위해서 간혹 시행될 뿐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국 내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잖아요. 또 국가적인 사안도 아니고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땅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처럼 왕까지 나서서 문서를 찾게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AI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사람이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다 수저급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궁의 관리가 그것을 하기를 기뻐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페르시아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수도가 4군데가 되었고 각 수도마다 궁전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겨울 궁전인 수상궁이 있죠. 또 봄 궁전은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이제 궁전이 있었고, 여름 궁전으로 바벨론 궁이 있었고, 또 여름 별장이 바로 이제 이 앙메다 성인 것입니다. 궁전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중에 4개 중에 어느 문서 창고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예?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아야 겨우 그 조서가 나오는 것일 텐데,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찾았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절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찾았다는 거예요. 메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넓은 그런 지역이죠.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도 이 고레스의 측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측량이 하나가 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긴 두루마리 속에 어디 한 부분이었을 것인데 그걸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일개 속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총동원돼서 이처럼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다뜨네의 보고를 시작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신하들을 들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을 다 공급하시고 놀라운 절대 권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루머리가 바벨론 궁의 문서 창고가 아니라 앙메다 성은 되게 멀거든요. 저 메대 지방이니까. 그런 앙메다 군에서 발견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그 고레스의 칙령들이 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고레스의 조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냥 창고에 박혀서 기억에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마침내 그것이 발견되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세월의 먼지 속에서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드러나고 성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보호하시고 어떠한 불가능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가 쭉 이제 그 조서에 적혀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적혀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쇠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실과 왕실의 지원을 약속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을 언급했어요. 어떻게 됐죠? 너비와 높이가 60규빗씩 하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너비가 20에 높이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비는 지금 3배를 지으라는 거죠. 높이는 2배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경비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담당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이 규격 이대로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담당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완성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공사 규모는 훨씬 더 적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보다 초라했으니까. 이는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절에서는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들이 다 제자리에 놓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왜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들 가져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에서는 승전국이 패전국의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에 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여호와 신앙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 성전에서 쓰는 그 그릇들을 가져간 것입니다. 왜 우리 사무엘도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놓다 그 변들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 그릇들만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릇들을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아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 예루살렘 침공으로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그릇들이 539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 그릇들도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리오는 이렇게 칙령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뜨네에게 조서를 보내서 고레스의 정책을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천명합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 역사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지 음모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락과 지원 계획으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뜨네는 앞장서서 유다인의 성전 재건 공사를 도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5절까지가 고레스의 서신이 기록되었다면 이제 6절 이하에는 다리오가 보낸 그런 서신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조서에는 3가지의 명령과 경고가 담겨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 총독과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줘서 성전이 제자리에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6, 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에 소용되는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다 지원해주고 세금 중 일부를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라 그러냐면 끊임없이 주라 이렇게 말해요.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은 필요한 재물을 잘 자원하여 줘서 왕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 향후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다 보장해 줘라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단지 건축을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도 어김없이 어떻게 주라 그래요? 날마다 주라 명합니다. 날마다. 앞에서는 끊임없이 주라 했고 이제는 날마다 주라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좀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은 번제를 위하여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밀과 소금은 뭐죠? 가루로 된 거잖아요. 이것은 태워드리는 소제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 부어드리는 전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정확하게 이방인 왕인 다리오가 다 알고 그것들을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읽고 배우고 있는데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 왕이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절에도 다리오 왕 가까이에 그러니까 궁의 대신 중에서 유다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수에로 왕 옆에는 물론 왕비도 유다인이었지만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또 아닥사스다 왕 때는 술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어떤 유다인이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서의 내용을 변개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는 것으로서 편지를 마치죠.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뜻을 세우고 행하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의뢰하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극적으로 구원하여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하나님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어서고 나면 하나님은 걷게 하시고 또 뛰게 하시고 마침내 날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괴계가 서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마치 악한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역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